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앞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350년간, 그 후 350년간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암흑 시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그 땅으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합니다. 그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 부분이에요. 기드온이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삼손이 4장에 4장을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럼 언제 태어났는가? 사사시대의 거의 말경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도 더 극심할 때 그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여행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심으로써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탄생은,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삼손을 뵈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머리에 이 칼을 대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특별히 삼손을 몸에 가지고 특별한 태교를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나고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나실인이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 가운데 모범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면서 그는 평생에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평생에 나실인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로 태어나고 나실인이 되었는데 그는 나실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했던 이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일반 사람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뭐 보통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보통 사람 쪽이 더 가깝겠죠? 여러분 마음이.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변화를 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특별한 삶을 살기는커녕 보통 사람도 살아서는 안 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추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삼손은 커가지고 탈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삼손은 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자 하나를 보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죠. 자기 집으로 올라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여자 나는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켜달라고 보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간청하니까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허락을 하고 어느 날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을 데리고 결혼시키려고 결혼 잔치를 하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다가 삼손이 자기 또래의 청년들, 블레셋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축하하러 왔겠죠. 근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수수께끼 내기를 해요. 수수께끼를 하다가 이제 삼손이 폭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결혼식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삼손에게 발생해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또 나가서 여자를 보러 가는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믿는 여자가 많을 텐데 그런 여자를 보지 않고 또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블레셋의 유명한 창녀에게로 갑니다. 그 창녀에게 가가지고 완전히 그 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삼손을 어쩌든지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들릴라라는 유명한 창녀를 매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가 누구 편이겠어요? 놀랍게도 자기 몸을 주는 삼손을 들릴라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금 딱 돈을 받고는 어쩌든지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넘기려고 이 들릴라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한테 자꾸 물어요.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힘이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삼손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뭐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뭐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진실을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내 이 머리카락은 내가 나시린이라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다. 내가 머리카락이 잘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같이 힘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은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삼손을 붙잡아 갈 사람들을 이제 매복을 시켜놓고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해놓고는 재워놓고는 삼손의 머리카락 전부가 아니고 딱 7가닥을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난 뒤에 삼손을 괴롭게 해보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복한 사람들한테 이제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삼손을 붙잡자마자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구리로 된 이 줄을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가사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삼손을 가두어 놓고 이 맷돌을 돌리겠어요. 그 맷돌이라는 것은 원래 말이나 이 낙타가 이런 게 돌리는데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한 겁니다. 사람에게 오는 유혹이 이런 것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이 오면은 저게 유혹이라는 걸 압니다. 유혹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저 유혹에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지도 압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탈선하는 사람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가서 간음을 행하면 내 인생도 파괴되고 내 가정도 끝난다. 나는 평생에 얼굴 들고 못 다닌다.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넘어갑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박에서 영원히 따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박하면은 다 망해요. 희한하게도.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빌딩 샀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박하면 다 망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결국 도박을 하고 망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마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마약에 대한 설교를 좀 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사회에 너무 깊이 이 마약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거 여러분 좀 영상이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마약 한다는 사람 알아보셨습니까? 대구에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마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갔다가 나와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감옥에 몇 년 살고 나왔다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희한한 게 딱 한 번만 이게 실수든 뭐든 간에 남의 꼬임이든 실수든 뭐든 간에 딱 한 번 마약을 한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죠. 이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게요,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 끝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유혹의 능력이다. 그러니 삼손은 자기가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미 들릴라가 사람을 감춰놨다가 삼손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와서 해가지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비밀을 알려주면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나중에 자기의 힘이 없어지는 방법을 창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혹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기미를 보일 때 바로 거기에서 차단을 해야 돼요. 유혹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면은 그때부터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 신앙인 같이 보이지 않는 신앙인, 삼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종종 이런 사람들 보는데 삼손 같은 사람을 종종 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 신앙인 같지 않은 신앙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인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들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정말 자기 영혼은 구원받고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스러운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신앙인 같지 않은 신앙인 이 삼손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재미나게 읽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 내가 삼손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예요? 택도 없어요.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웬만큼 탈선해도 하나님이 날 안 버리고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그 시대에 삼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거지 요즘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아마 삼손도 삼손이 자기가 그 문란한 짓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문란한 짓이 그 당시에 삼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문란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그 끝부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요. 백성들이 행하는 게 전부 다 죄예요.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는 레위지파 제사장까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죄라는 게 깊어지고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 다른 사람도 막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내 믿음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런 짓을 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삼손이 신앙이 좋아서 사용했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쁘게 보셔서 사용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삼손이 믿음이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 삼손 같은 엉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그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고 여호수아서까지 읽어보면 아시는데 블레셋 사람들 안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서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해양 민족이래요. 그 인도 유럽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원전 약 1300년 경부터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발하는 전투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만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리고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강력한 사람들을,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차례로 짓밟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백성이 너무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더 치자니 더 때릴 데가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거 보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도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이제는 더 맞을 데가 없이 전부 다 터진 자리, 맞은 자리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삼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백성이지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삼손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삼손이는 행동거지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아주 문란해요. 불륜을 저지르고 말이지. 이런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백성의 권고가 너무 심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때리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숨을 쉴 만한 상황이 되니까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주의 종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 아니고 그냥 죄인에 불과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완전히 그냥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다 빼앗아 버리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계속 일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백성이 불쌍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불쌍해서
단지 그 사람을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문제투성이의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삼손이 더러운 짓을 막 저질러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삼손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시는, 그게 뭡니까?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들릴라에게.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냥 머리카락 전부도 아니고 7가닥을 잘랐어요. 그 7가닥은 표시도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7가닥 잘린 거는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7가닥을 자르고 괴롭게 해보니까 삼손이 옛날과 같은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도대체 뭐기에, 그 머리카락이 많이 잘린 것도 아니고 단지 7가닥이 잘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리셨나?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스님들처럼 다 밀어버렸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단지 7가닥만 잘랐을 뿐인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떠나시다가 그것도 봐주시지 왜 떠나셨나? 왜 능력을 빼앗아 버리셨나?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있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바쳐진 인간.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졌다는 그 표시가 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돼요. 여기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게 1가닥이든 7가닥이든 전부든. 그런데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밀릴 것을 알면서도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그 들릴라라는 창녀지만 실제로는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을 포기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나시린. 그 표시가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을 내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삼손에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요. 웬만큼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삼손의 머리카락 같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세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례일 거야.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하는 데만 열심을 가졌지 세례 주는 데는 열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아주 소수, 극소수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름을 말할 정도로 몇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엄청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가 삼손의 머리카락만큼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례부터 먼저 줬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세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후 보루다. 내가 예배를 양보하는 순간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을 도와주실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학교를 가야지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안 갑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스스로 자기가 학생됨을 부정하는 것이죠. 회사원이 무단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원이 자꾸 무단 결근을 하면 스스로 그 직장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매주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스스로 표시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을 지키는 거고, 주일날의 그 제일 핵심은 예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을 경솔히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예배를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빠지는 일을 많이 하고 하는 순간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거는 일생일 때 한 번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거죠. 어제는 믿는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믿는다고 했다가 이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은 세례나 그 어떤 게 아니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다. 이 예배를 내가 빠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빠졌어요? 그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이 나라의 국정으로 바쁜 총리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애국지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재판을 지금 법정이 열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던가 봐요. 판사가 앞에 딱 있고 검사, 변호사가 딱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재판 석상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죄 짓는 것과 예배에 빠지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예배 불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왜냐하면 예배 불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 불참이 다른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신자가 신앙에 실패하니 인생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비참한 지경이 되면은 드디어 신앙인이 깨닫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랬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게도 이 구리줄로 해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됐을 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고 비참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붙잡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의 그 신 우상신이 있어요. 그 우상신의 제전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전 안에, 신전이 굉장히 크죠. 그 신전 안에 무려 3,000명의 남녀가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삼손을 불러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 기둥을 끌어안으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이 폭삭 주저앉아서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삼손도 같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말을 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삼손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신기한 능력들이 삼손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덜 떨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줄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오지 않는가? 왜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답은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어쩌면 더 비참한 사람,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일반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삼손이 그래도 죄를 지어도 끝까지 지켜야 될 비밀은 바로 머리카락의 비밀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는 나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웬만한 다른 것은 봐주시지만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삼손이 끝까지 머리카락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했듯이 우리 역시 예배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